욥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칭찬은 욥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로 이끄게 만드는 칭찬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8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칭찬을 욥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 때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특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반문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줄 만한 것 다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욥이 순종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반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과 선포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금 사탄과의 대결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은 욥과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과 율의 관계에 의해서 설정된 관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아닌 조건의 관계로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상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예를 사탄은 훼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제껏 외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사탄에게 말했던 이 칭찬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러한 조건적 사랑이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랑을 이끌어낸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의 결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핵심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인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세상, 복잡한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내하심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내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했던 이 칭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는 매우 중요한 단순한 고난의 주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욥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죠. 자신의 명예를 욥에게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결코 그분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 아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욥을 지키는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욥이나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아픈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힘든 것은 그 이유를 모르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 시원하고 그 이유를 알아야만 그 고난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안정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로부터 떠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에게 남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탄의 말처럼 까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욥은 정말 이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일까요? 그리고 욥이 괴로워하는, 이토록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그 까닭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들 때문일까요? 욥에게 시작된 이 고난 이후에 이제 1장이 지나고 2장이 지나서 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장까지가 새 친구와의 논쟁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31장을 끝으로 욥의 반박이 끝이 나고요. 그리고 32장으로 넘어가면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실 욥의 반박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이든지 무엇이든지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라는 또 하나의 인물이 나와서 욥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게 되지요. 우리가 오늘 통독 순서가 29장부터인데요. 29장의 내용을 보면 욥은 자신의 옛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떤 과거일까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느꼈던 그때입니다. 29장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은 이전에도 자신이 고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고난이 아니라 여태까지 인생과 삶 가운데 암흑기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암흑기가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비춰주셨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었는데, 나를 보호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난 과거 하나님과 친밀했던 때가 있으십니까? 말씀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평강할 때, 최익도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만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으로 만족할 때,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들이 조금 벅차고 아프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갔을 그때 말입니다. 나의 모든 하나의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때, 지금 욥은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기쁨이죠. 그러다가 29장이 넘어서 30장에 와서는 완전히 반전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지금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구나.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이 30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와서 고뇌는 이것이죠. 새 친구들의 논지, 인과 율의 법칙에 대한 그러한 고뇌입니다. 새 친구들의 인과 율의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을 괴롭혔던 그 인과 율의 법칙은, 야, 너 까닭없이 이런 고난이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 죄가 있어. 죄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죄를 회개해. 그 죄 아니고선 너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게 새 친구의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박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반박도 사실은 인과 율의 법칙에 있습니다. 야, 나는 그런 죄들을 저지르지 않았어. 내가 29장부터 31장까지 나타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것을 한번 너희들 들어봐. 도리어 나는 그들에게 선을 행했어. 그런데 선에 대한 대가가 왜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는 선을 베풀고 순종했는데 왜 그 대가가 고통인 것일까? 욥 사실도 이 친구들의 인과율의 법칙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 자신도 그 법칙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왜 그 결과가 고통입니까? 라는 이 질문인 것이죠. 인과율의 법칙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친구들은 죄의 대가를 말하고 욥과 우리들은 선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맥락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욥은 선의 결과가 고통인 것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큰 고뇌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친밀하게 계셨던,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은 왜 종적을 감추시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 저의 죄 때문이라면 나타나셔서 차라리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제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침묵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욥의 31장에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보호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욥은 자신이 잃은 것들, 사탄이 말한 그 까닭 때문에 괴로운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지금 더욱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그 과거, 하나님의 그 따뜻함,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토록 하나님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쩌면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29장의 내용들입니다. 욥은 사탄이 말했던 그 까닭을 위해서 살지 않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렸던 복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타인에게도 복이 되는, 욥 자신에게도 복이었지만 타인에게도 복이 되는 이웃에게 흘리는 복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29장에서 자신이 이웃에게 베푼 그러한 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부정당하는 것을 느낄 수 없던 그 욥,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생활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어 있지만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 이러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30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도 새 친구에게 반박했지만 사실은 욥도 복을 바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새 친구의 논증대로라면 우리는 죄의 대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괴롭고요. 욥의 논증대로라면 욥과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지 않죠. 욥과 같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하게 100%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요. 새 친구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 죄의 대가들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 율의 법칙의 한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또 주위 형제 자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함부로 이 법칙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절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 앞에 아픔과 고난들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31장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35절이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면 고소장도 제출해라. 그리고 내가 서명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담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이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신다면 그렇다면 욥을 무죄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29장부터 31장까지 고백했던 그 자신의 순전함이 거짓말이었다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은 당연히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이제 욥의 순전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분과의 친밀했던 교제가 너무 그립고 사무쳤습니다. 고난보다 더 괴로운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그 침묵 때문이었죠. 3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욥의 절규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절정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절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까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하는 것, 믿음의 신자로서 정말 내 가슴에 사무치게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 물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괴로우면 부르짖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아픔과 슬픔이 있으면 호소하는 것이지요.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담자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유 없이 축복을 거둬간 것,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침묵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명예가 떨어졌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 때문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떨어지고 절망의 터널 가운데 비참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를 사셨고 결국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터널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욥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앞에, 그때 욥은 그 어떠한 이유와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이성과 논리로 그분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면에 인과율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그 인과율을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고난의 증거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구하며 붙잡으시고,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픔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비록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지금 비록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욥기 38장에 하나님을 만났던, 욥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